잠언 다음에 이제 전도서가 있어요. 아가서 전이고요. 3장 11절 말씀 그리고 12절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오늘은 여기 이제 그 11절 말씀을 그 다음에 12절 말씀 이렇게 두 구절을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선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 말씀이 있어요. 결국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들이 선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거기에는 사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담과 하와도 내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데 사탄은 기름 부음 받은 존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14장과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말씀에 이 사탄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유일하게 사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존재고 그리고 완전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완전한 존재가 죄를 범함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즉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지만 선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결국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택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죄의 지읒자도 몰랐어요.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죄를 범합니다. 선택이기 때문에. 결국 이 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게 범죄하고 죄를 범함으로 죽은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뭘 두셨다고 나와 있냐면 여기 11절에 보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그 개역 성경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지만 히브리 원문 성경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죽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영과 그리고 혼과 육체 관계가 영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거예요. 결국 그 의미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살게 되는 그것은 혼과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영과 그리고 혼과 육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찾으러 오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시죠. 그 옷을 입혀주시는데 성경에는 가죽 옷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그 가죽 옷이라는 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즉 어떤 동물을 죽임으로 그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결국 그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아담이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벗은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신 거예요. 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벗었다고, 너희가 옷을 입었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벗은 자다. 너희들이 부자라고 하지만 가난하다. 너희가 본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보지 못하고 있다.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피를 쏟아 부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자, 방금 말씀드렸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은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두려웠어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거기에 내가 벗은 것을 누가 알게 하였느냐?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과실을 먹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중요한 것은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항상 시편과 잠언, 전도서 그리고 성경의 66권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성경에서 정금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제가 이제 이 경외라는 말을 저는 이제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원문으로 이 경외하다가 야레입니다. 야레. 야레는 말 그대로 두려워하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니라.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전도서나 잠언이나 시편에서 사실 지혜와 지식을 번갈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성경학자들은 이 용어를 자꾸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지혜와 지식을 자꾸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성경 말씀을 논리적인 구조로 자꾸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논리적인 구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논리적인 구조에서 그것을 자꾸 이론화시키려고 하는 그 과정 때문에 자꾸 이것을 이론으로 정립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지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지식이 나쁜 것이 아닌데 이 지식이 온전히 성경과 일치되어지는 지식이어야 되는데
논리적인 구조로 이 성경을 말씀을 하나 몇 군데 성경 있는 말씀을 뽑아서 자꾸 이론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들이 나옵니다. 신학이 그 띠알라지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사람을 위한 신학이 되어버리면 어떤 신학이 나오냐면 해방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민중신학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굳이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 의미는 뭐냐? 떡이 필요한 자, 빵이 필요한 자에게 빵을 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배가 고픈데 그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맞는 얘기인데 어떻게까지 이것이 나아가냐면 민중들의 그 인간적인 존엄한 삶을 위해서는 혁명까지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 혁명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수백, 수천, 수만 명을 죽일 수도 있다는 의미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을 결국 인간 중심적인 인간을 위한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 이 성경에서 나왔지만 그 이론은 성경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마귀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길 원하고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길 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보다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예수 잘 믿고 그러면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번영신학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날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그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네 자신을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부하려 하지 마라. 즉 그 의미는 뭐냐면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이는 곧 멸망과 침륜에 빠지는 것이라. 그 결과가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번영신학,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내온 그 신학과 이론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성공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자가 누굽니까? 지금 이 시대에 조엘 어스틴, 긍정의 힘. 그의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의 믿음, 신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신앙, 사람을 위한 신앙, 그것은 마귀 것입니다. 욕심은 마귀의 자식임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욕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아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는도다. 결국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 자는 다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욕심은 바로 그 뿌리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그 번영신학은 결국 영이 없는 혼의 신학이고 육의 신학입니다. 거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감히 성경 가지고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마귀의 신학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학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마귀가 뿌려놓은 신학이 바로 번영신학인 것입니다. 혼이 즐거워요. 육이 즐거워요. 왜? 성공하면 기분 좋잖아요. 돈 많으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혼이 기쁘고 이 육신이
즐겁고 육신이 편안하고 이 육신이 쾌락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게 성공이고 바로 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가라지, 거짓, 신학을 성경 말씀 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몇 구절 뽑아다가 껴 맞춰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조엘 오스틴의 책을 보게 되면 다 그런 식이에요. 성경에서 몇 군데 구절을 뽑아다가 그걸 가지고 다 짜맞춰가지고 세상적인 이런 이론과 섞어서 만들어진 책, 그것이 긍정의 힘입니다. 이 긍정의 힘은 마귀가 사람들에게 준 이 세상을 사는 원리예요. 그것에 대해서 또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지혜와 지식을 자꾸 분리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진리 안에서는 지혜와 지식은 그냥 하나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저 태양을 보게 되면 너무나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태양이 우리에게 올 때는 태양 빛으로 오고 태양 열로 와요. 빛과 열이 분리되는 것처럼 빛과 열로 우리는 느끼지만 태양 그 자체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리고 태양 자체에 들어가면 빛과 열의 그 분리라고 하는 것은, 구분 짓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태양 안에서는 태양 빛이나 태양 열이나 하나입니다. 그런 것처럼 진리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혜와 지식이 하나예요. 이게 자꾸 말씀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이런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세상적인 이해구조, 세상적인 논리구조로는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분리가 되는데, 진리로 살아내면, 진리가 성품이 되면 될수록 지혜와 지식에 대한 그것이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구나, 그게 이해가 돼요. 진리가 지식이고 이 진리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진리 앞에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삶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 지혜이고 지식인 거예요.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비록 죄를 범했지만 아담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도 너무나 뻔뻔스럽게, 아이 하나님 그 눈앞에 만들어 주셨는데 그 먹을 수도 있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아, 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먹게 놔두시죠.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안 입혀주셨을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그런 말씀은 없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죄를 범한 것이 두려운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을 갖는 것, 진리 앞에 두렵고 떨림을 갖는 것, 이것이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앙은 출발되어야 되고, 그리고 바로 이것에서 이 신앙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증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이 없는데 어떻게 자신을
진리 앞에서 겸비한, 겸손하고 그리고 신실한 모습으로 그 진리 앞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겠어요? 진리가 두렵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저희 고등학교 때 보게 되면 학창 시절에 머리를 기르고 싶어도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기르다가 좀 길다고 하면은 지도 선생님한테 잡혀가가지고 바리깡으로 막 옆에 막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기르고 싶은데 못 기르는 거예요. 왜 못 기릅니까? 그 선생님이 무서워서. 학교의 그 규칙이 무서우니까. 이렇게라도 진리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진정한 그 신앙과 믿음을 이 세상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게 되면 또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실 때에 모세가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시고 경외함으로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똑같은 단어예요.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경외함으로 야레, 여성 형용이 이르아. 똑같은 단어예요.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함으로 경외함으로가 아니라 두려워함으로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체험케 하심으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호렙산에 그냥 임하신 거예요. 지금도 그 위성 사진을 보게 되면 그 호렙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정상이 있는데 그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 위성 사진을 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산 정상이 보게 되면 완전히 달라요, 색깔이. 이쪽은 일반 그 바위산인데 이 위는 시꺼매요, 산 정상은. 그게 다 탄 거예요. 산 정상이 시커멓게 다 탔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위성 사진에도 여기 탄 부분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나옵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 왜 이 호렙산은 이 중턱까지는 멀쩡한데 중턱부터 정상까지는 이렇게 시꺼멓게 타 있지? 그런데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미스테리가 아니죠.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 정상에 시꺼멓게 타 있는 게 당연하죠. 또한 나사에서도 보게 되면 그 시계를 시간을 막 이렇게 나사에서 슈퍼컴퓨터로 시간을 이렇게 계산해 봤는데 보니까는 몇 시간인가가 남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렇죠. 몇 시간인가가 이 해의 흐름과 달의 흐름과 뭔가 시간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게 안 맞지? 알고 보니까 여호수아 1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셨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멈춰있는 기간 동안 해의 움직임이 멈췄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시간은 멈춘 게 아니잖아요. 시간은 계속 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해의 움직임과 이 시간의 움직임과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뭔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말씀과 딱 맞춰 보니까 딱 맞아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미스테리인데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거죠. 이러한 일들이 꽤 있어요. 자,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영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진리 앞에, 하나님 앞에 겸비한 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관계가,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을 때 그 갈대아 우르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니므롯이 지배했던 그 지역들이에요.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그러한 하나님을 알래 알 수 없는 그 지역에서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에 앞서 그를 광야로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교제,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즉 그 의미는 뭐냐면 영과 혼의 관계가 끊어졌었는데 드디어 영과 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럴지라도 그 시작이지 아직 의로 여기시는 단계까지는 안 간 거예요. 15장에 가서야 보게 되면 12장에서도 그렇고 13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13장에서 가서는 롯과 이제는 헤어지게 되고 14장에서는 그 살렘과 그 멜기세덱과의 만남이 있고 자 그때 그 12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단을 쌓아요. 단을 쌓지만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15장에 가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15장에 가서야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뭔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자, 이제는 완전히 혼과 영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심으로 이 혼과 영이 이제 서로 소통이 되면서 12장을 지나 13장을 지나 14장을 지나 15장에 가서야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자, 혼과 영의 관계에서 그 믿음 그렇다면은 12장에서 믿음이 없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12장에서 그 갈대우를 떠날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그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떠났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의로 여겨지는 믿음은 아닌 거예요. 혼과 영의 관계가 소통이 시작되었지만 뭔가 아직은 부족한 거예요. 15장에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네 자손이 저 별과 같으리라. 그랬을 때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자,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이 떼어 푸니마토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숨결. 이것은 영이에요. 이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관계가 소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영과의 소통을 통해서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이 혼으로까지 들어오기 위해서는 영과 혼의 관계에서 말씀을 받아들일 정도의 아브라함의 12장과 15장의 그 모습을 봤을 때 말씀을 혼이 받아들일 단계의 그 관계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자, 결국 진도를 별로 못 나갈 것 같은데요. 그 의미는 뭐냐면 말씀이 혼에서 살아나는, 즉 아브라함의 혼에서 이 말씀이 살아나는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질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믿음을 말씀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수가성 사람,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이게 수가성인데 수가성의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고는 도대체 믿지 아니하는도다. 표적과 그 다음에 이적 보지 않고는 너희들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그리고 죽은 자 살리시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그 죽은 딸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문둥병자, 안진뱅이, 눈먼 사람, 열병에 시달리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먹이시는 그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다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열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겁니다.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혼에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아예 없고 심지어는 결국 그들은 예수 12제자도 예수를 한 명은 팔아먹고 나머지 11명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에는 뭐냐면 의로 여길 수 없는 믿음,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 왜냐면 그 혼에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의로 여기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15장에 가서 의로 여기셨는데 그 의로 여기시는 그 믿음의 기준이 뭐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의 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졌기 때문에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그 말씀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결국 그의 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시작입니다. 그것이 이제 의인의 삶의 시작인 거예요. 그게 완성이 아니에요. 그 의를, 믿음을, 구원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그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 의로 여기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다가 시간이 다 지났어요. 자, 이제 결국에는 영과 혼의 관계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구원과 의를 정의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믿음은 이 영을 통해서 혼으로 들어오는데 이 혼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기준으로 세워졌을 때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